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까지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아버지, 수없이 들었고 암송했고 묵상했던 말씀이지만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던 저희들을 아십니다. 하나님을 구했지만 먼저 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약속을 알면서도 믿지 못해 염려했고 두려워했고 이날까지 내 힘으로 애써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전하는 말씀이 흘려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진정 내 삶의 기둥이 되는, 내 삶의 나침반이 되는, 진정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오직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찬양을 드리는데 마음에 그런 감동이 좀 왔습니다. 저는 저렇게 글쎄요, 음성문지 감당하기 혼동될 때가 많이 있지만 주로 영어로 듣거든요. 근데 그러시더라고. I love your worship. 아멘.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만하면 많이 모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걸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그것이 찬양 속에, 기도 속에 배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희 예배 참 좋다. 내가 참 기쁘게 받기를 원한다. 그런 감동이 I love you worship. 제가 여러분께 들은 대로 나눠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제 마음의 소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베닝 새서만교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천국 한복판에서 다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
천국 가서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되 부끄러운 구원이 아닌 영광스러운 구원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얻기를 원합니다. 구원이라고 다 구원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다 믿음이 아닌 것처럼 구원도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고 부끄러운 구원이 있어요. 제가 말씀 한 절 소개해 드릴게요.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날, 그날에 심판이 이루어지죠. 그 심판은 불로 심판하는 겁니다. 그 심판은 믿는 자들에게 상급 심판인데, 상급 심판이에요. 형벌 심판은 아닙니다만 상급 심판도 불로 이루어진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날에 각 사람의 공적, 업적이죠. 성과, 각 사람의 업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시험한다는 것은 검증한다는 의미거든요. 심판날에 하나님의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을 검증한다는 거예요. 평가한다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만일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불을 다 거쳐가는데 그 공적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을 받고, 공적이 불타버리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적어 놓으십시오. 자기는 구원을 받지만 마치 불 가운데서 뛰어나온 사람처럼, 세상 말로 불 가운데서 뛰어나온 사람이 뭘 가지고 오겠습니까? 그냥 속옷바람으로 나왔겠죠. 그런 얘기죠. 집에 불이 나요. 너무너무 급하니까 뭐라도 하나 들고 나와야겠는데 급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듬이 돌이라는 거예요. 그 무거운 걸 들고 막 나왔어요.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배 앞에 있던 사람이 아니 왜 그 무거운 걸 들고 나와야 했더니 그렇잖아요. 그것도 도로 틀리고 도로 들어가더랍니다. 딴 가족 있다고. 정말 세상 말로 속옷만 입고 나오는 구원. 생명은 건졌지만 부끄러운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심판은 업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혼동해요. 구원을 은혜로 받으니까 다 자동으로 되는 줄 알아요. 심판은 행위요, 열매요, 업적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사람마다 받는 상급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구원, 풍성한 상급을 받는 구원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간 많지 않습니다. 다 제 나이보다 더 위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이제까지 여러분 얼마나 세월 빨리 지나갔습니까? 눈 몇 번 껌뻑했더니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나머지 짧은 시간만이라도 그날을 준비하는 마라톤을 뛰어디어 마지막 스팟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대부분 밑에 뒤에 있던 사람들 마지막에 치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스파트를 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하는가? 하나하나 제가 풀어드리겠다 말씀했죠. 첫째는 말씀드린 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의 것을,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너 생각하라. 또 하나는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라. 그렇죠?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핵심은 먼저입니다. 다들 하나님 구한다고 얘기합니다. 먼저 구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먼저 구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란 또 무엇인가 조금 막연하지 않습니까?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주권이 이루어지는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도 포함하지만, 거기서 완성이 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의 마음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믿는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영접되어질 때,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되어질 때 그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종종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눈에 보이는 건 리마인드가 되는데 보이지 않으니. 당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떻게 아세요? 말씀에 있습니다 하면 100% 다 모든 답의 정답입니다만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열매겠죠, 아마도. 로마서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화이라. 내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내가 늘 성령 안에 거하면,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예수의 평강이 누려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의 기쁨이 충만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열매로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또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대충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그르다 하고 정하신 기준이에요. 결국은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죠. 말씀의 기준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를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하나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답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세요. 먼저 질문할게요. 당신은 의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다. 네. 우리 영감하신 한 장로님, 돌격대 출신이십니다. 나는 의인이다. 다른 분들은 네, 나는 죄인입니다. 한 분도 죄인은 손을 못 드시네. 용서받은 죄인이다. 예, 그렇죠.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의인이 됐는데 사는 꼬락지를 보니까 의인이라고 하기는 자신이 없는 거죠. 딱 서로 얘기해보면.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왜 혼동이 되냐면 의라는 것이 성경에 두 가지 의가 나와요. 네, 조금 신학적인 얘기지만 이게 항상 여러분들이 혼동하기 때문에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서 신학적인 얘기를 조금 제가 추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친분적인 의입니다. 칭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구원의 의예요. 칭의, 친분적 의 해서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그리고 분명히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의인으로 여김을 받은 것이죠. 그 주보에 있는 것 있을 텐데 로마서 3장 22절 그 신분적의 의,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의입니다. 구원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의인이 모든 믿는 자 하나님의 의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으로 여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인으로 여겨졌다 해서 칭의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의인이 맞아요. 신분상은 의인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의가 뭐냐면 실천적인 의라는 거예요. 삶의 의. 의인은 의인으로 여김을 받았는데 아무리 봐도 의인답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답이 없다는 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정말 의인다운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말씀대로 사는 삶, 거룩한 삶, 의로운 자답게 살아가는 삶, 미운 자를 품고 가는 용서하는 삶, 욕심 대신 나눠주는 삶, 불평 대신 감사하는 삶, 이러한 삶이 의인의 삶인데 잘 안 된단 말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지만 아직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이것을 가리켜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의인으로 여기는 받은 것이고 성화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이죠. 정답을 말씀하자면 우리는 의인으로 이미 칭함을 받았지만 의인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그럼 중간에 있는 거예요. 칭을 받는 의인이지만 삶에서는 아직 그렇게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으로 가는 중에 있다.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들의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내가 모시고 사는 왕의 기준대로 왕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나를 다스리는가 하는 것을 답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그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그럼 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면 굉장히 선심을 쓰는 것 같이 생각해요. 내가 손해를 많이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니까 큰 마음 먹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기. 첫 번째, 좀 당연한 얘기지만 먼저 말씀을 드려야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 내가 살겠다고 뻗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삶이 고달파집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걸 내가 붙들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가 살겠다고 주장하다 보면 결국 내 인생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내가 책임져야죠. 내 인생 내가 살려면 내가 책임져야 되죠. 내가 책임지려 하다 보면 그 삶은 끊임없는 걱정과 염려와 그리고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늘 채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이날까지 쉽습니까? 만만치 않죠. 그래서 우리는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면 원이 없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된 사람은 또 다른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그게 해결된 사람은 또 다른 문제들이 있더라. 한 예를 제가 잠깐 들어볼까요? 제가 최근에 우연하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다가 그 유명한 가수나 배우나 이런 사람들의 일생을 요약한 그런 유튜브 채널이 있더라고요. 뭐 엘비스 프레슬리의 삶이라든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마릴린 몰로라든가, 뭐 브루스 윌리스, 마이클 잭슨, 뭐 휘트니 휴스턴, 뭐 이런 사람들.
제가 그 사람들의 동영상을 좀 봤어요. 네. 좀 알고 싶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많은 그 스타들이죠. 월드 탑 스타들이죠. 그들의 화려한 조명과 그 뭐랄까요, 그 사치스러운 그 아름답고 부러운 그러한 명예 커튼 뒤에는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한두 분이 아니고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대부분의 그 스타들이요. 가장 힘든 게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인기를 먹고 살다 보니까 인기가 올라가면 한숨 돌리지만 또 떨어지면 바로 불안합니다. 그래서 티피컬하게 두 가지 증세들이 있습니다. 불면증과 우울증. 이게 너무 자기를 힘들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알코올로 빠지고 약물에 손대고 그래서 스타들이 약물 중독으로 죽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종종 많잖아요. 알코올 중독은 말하거든. 워낙 스트레스 많이 받고 다니다 보니까 가정생활이 힘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이혼하는 경우가 가정에 충실할 수가 없어요. 각자 그냥 자기들 삶에 너무 바쁘다 보니 가정이 깨지는 거죠. 사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결국 그들의 마지막 마지막을 보면 일찍 죽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제가 스토리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상.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부럽고 화려한 삶, 더 이상 부족하기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빠져버리니까 참 만족이 없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없이 얻는 부와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은 그들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짐을 치러다 주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니. 내가 스스로 집을 세우면 잘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 세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쌓지 아니한 인생은 헛되다. 결국 무너져 내린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먼저 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핵심이 되면 나머지는 다 자기 자리를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책임져 주시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쫓아가면 다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워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내 영혼의 만족과 평강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세상이 주는 축복과는 엄청난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바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가 나의 주인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먼저 구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죠. 뭡니까?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을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할렐루야. 저는 꼭 항상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너무 힘이 돼요.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미 있는데 더해 주세요. 뭘? 모든 것은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말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일단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 제가 제대로 한번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은 반대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먼저 섬기면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면 섬기겠습니다 하는 이 생각들이 있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순서가 이게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가 중요한 겁니다.
공중의 새는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들의 백합화는 수고도 하지 않지만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귀하게 입혔다 말씀하셨어요. 새 한 마리 더 케어하시는 하나님이, 들꽃 하나 더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자녀 삼으신 당신을 어찌 굶기시겠어요? 어찌 내버려 두시겠어요? 여러분, 세상 아버지도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 먹고 살리기 위해서 밤낮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이 많으신 하늘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고 섬기며 자기를 따르는 자기 자신의 자녀들을 어찌 돌보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채워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 이론으로 더 이상 받지 마시고 이 믿음으로 버티고 나가세요. 선포하면서 나가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나가세요. 참 조금 믿는 것 같다가 뭐가 제대로 안 풀리는 것 같으면 여기가 아닌가 봐요 하고 돌아서 의외로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다 과정이 있어. 연단의 과정이 있고 훈련의 과정이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다고 먼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자 몸부림치면 어느 순간부터 열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느껴지고요, 경험되어지고요, 간증이 하루하루 쌓여갑니다. 그렇게 저는 이민 목회 30년 했고 그렇게 이민 가정 40년 견뎌왔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김사모님 아멘. 야,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했냐? 우리 원래 꼭 얘기했죠. 은혜지 뭐. 맞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김다희 목사님 똑같은 고백하십니다. 정말 붙들면 하나님 정말 채워주시는 역사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결심하고 가십시다. 세 번째는 염려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구하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는 그 지긋지긋한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오늘 본문에 염려라는 단어가 6번이 나와요. 염려하지 말라가 4번 나옵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성경에서 죄로 규정합니다. 아십니까? 죄예요. 목사님 걱정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염려하면 죄 아닙니까?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미워하면 죄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염려하시냐?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는 염려에 쩔어서 삽니다. 저도 여기서 큰 소리를 치지만 수치로 염려가 들어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때마다 저는 선포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세요. 여러분, 염려가 들어올 때마다 그 염려를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염려라는 것은 우리가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부족함을 채워주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약하기 때문에 오는 게 염려라는 거예요. 그 염려 이걸 약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늘 아버지인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고아처럼 염려하고 앉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우리 삶에서 염려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염려는 바뀌어져요. 성경 말씀합니다.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55편 22절 적어놓으시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말씀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황송할 정도로 고마워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짐을 맡겨드리고 여러분은 그분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면 그분께서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염려라는 것은요, 미래의 고통을 미리 오늘로 가버려 오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이야기를 미리 가버려서 지금부터 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나라에만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에 우리는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이죠. 왜 먼저 구합니까? 왜 하나님 먼저 구합니까? 하나님의 인생의 주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 모든 것이 제자리에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더하시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지긋지긋한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정리합니다. 그럼 어떻게 구할 것인가? 먼저 구할 것은 제가 미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대략 요약만 하면 먼저 첫째는요, 주인을 바꾸는 결단해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내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한 번 더, 내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찾는 삶. 이게 주인이 바뀐 삶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 먼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전 이거 우리 교회에서 제가 언젠가 그만둘 때가 한 30년 후에 오겠죠? 그때까지 저 이거 여러분한테 계속 푸시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자. 굉장히 중요해요. 하루의 첫 시간이 그날의 하루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결정해버리더라고요. 하루 첫 시작을 잘못해버리면 하루 지날 때까지 계속해서 뭔가 안 풀립니다. 여러분, 아침 30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최소한 30분. 그래서 그날 하루의 스케줄을 주님하고 의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할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시작하면 하루가 무언가 느낌이 다르게 합니다. 이진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내주죠. 하다못해 자동차 파킹하더라도 닥쇼핑몰에 가면 그 자리 바로 앞에 차가 쏙 빠져나가요. 파킹하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파킹. 저 매주 그런 일 겪습니다. 느낌이 와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거라. 시작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세 번째, 생각의 중심을 먼저 하나님께 두라. 조금 어렵죠?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수시로 이거 묵상하시면 갑자기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죠. 가능하면 예수님과 대화하면 좋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말씀 암송하시면 대화하셔도 되고 예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편안한 대화 나누셔도 돼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건지 내가 나랑 대화하는 저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주님과 대화한다고 믿고 그렇게 대화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구하는 거 정말 복된 것이고 정말 행복의 비결이고 모든 것이 더해지는 축복인데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크게 하나님께 뭔가 해드린 것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제가
기억하는 말이 있어요. 달라스 윌러드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기 위한 대가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결국엔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것은 분명 우리가 대가를 치르는 건 맞습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구하지 않으면 훨씬 더 큰 대가를 결국은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모든 걸 더해주신 하나님의 복을 다 잃어버리는, 하늘에서 얻어야 될 영광스러운 구원, 풍성한 상급 다 잃어버린 부끄러운 구원. 인생의 문제는요,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아멘 한번 하십시다.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고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나의 나라가 먼저고 나의 뜻이 먼저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꼬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먼저. 죄송합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이게 좀 구할 때에 이 땅의 풍성한 복, 하나의 아름다운 상급, 영광스러운 구원, 여러분들 영원토록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